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11장 30절까지를 봤습니다. 마지막 한 장을 봤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다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그것도 초대교회의 부흥이 2장에서부터 강력하게 나타났었는데, 왜 이 11장에서 더욱더 예루살렘의 부흥이라고 했냐면은, 이제는 진정한 교회 부흥이 어디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방인에게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민으로서 구약시대를 비롯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작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11장을 봤습니다만 지난주에 봤던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이 나오는데, 백부장 고넬료가 뜻하지 않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같은 동일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다 써있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했던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짐승이 보자기에 쌓인 짐승이 3번이나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이렇게 말함으로 말하면서 전혀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으라고 한 것은 이방인에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을 이야기했어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을 이야기했고, 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이 각 지체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음부의 권세가 전혀 틈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다른 것과는 특수하게 다른 것입니다. 자꾸 낮에도 말씀을 드린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 교회가 필요 없고 그냥 대충 2-3 사람 그냥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시작해서 옆집 사람 전도하고 이 집 사람 전도하고 앞집 사람 전도하고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제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협소한데 우리가 정말 지하세라도 얻어야 되겠다.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만 그냥 나는 이 교회도 싫고 저 교회도 싫고 말씀 들어봐야 그렇고 집에서 우리 두 부부간에 예배 드립시다. 얘들아 예배 드리자.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사계인은 레위인과 똑같이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이게 허용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벌써 교회 현판이 딱 세워지면 이미 벌써 그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 된 것입니다. 뭘 벽돌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뭘 철근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건물이라도 거기에 단란 주점이라고 쓰면 거기는 누가 들어가냐? 술 먹은 사람들, 술 취하는 아가씨들 들어가서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그 건물이 똑같은 벽돌이요, 똑같은 철근으로 세워진 건물이지만 거기는 무엇이 있냐? 거기는 먹거라 마셔라 부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딱 법원이라는 간판을 딱 붙이게 되면 그 건물의 상징이 이미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법원에 들어가가지고 술 먹고 해롱을 하면 즉시 유치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건물이지만 거기에 가치를 주는 것은 거기에 무슨 이름이 붙었느냐에 따라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보는데 이미 현판이 딱 세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하교회가 됐든지 상가교회가 됐든지 큰 교회가 됐든지 간에 교회 현판이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정법원이나 대법원이나 고법원이나 법원은 법원인 거예요. 똑같이 헌법이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곳이 법원이라고 딱 붙은 건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목회자는 선교, 어떤 목회자는 복지, 어떤 목회자는 그저 기도, 어떤 목회자는 또 나름대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가치를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 스스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 우리 이제 여기 플랜카드가 저쪽에 있는 걸 치웠습니다만 이 플랜카드를 다시 하나 해야 되는데 처치 플랜팅. 오늘도 제목이 그렇죠. 사도행전 교회 플랜팅. 플랜팅이라는 것은 세운다라는 뜻이죠. 플랜트. 세운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최대한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그 원형의 교회를 유지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물려줘야 돼요. 변형된 교회를 물려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신학교가 엉터리 신학교가 참 많아서 이게 참 아주 가슴이 답답할 지경인데 저도 신학교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배울 때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러니 쉽게 배우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배우는 것이 잘못 배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학도들이 나와서 지금 세대의 교회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완전한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완벽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그대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유학 갔다 왔다고 독일에 가서 배웠다고 정통으로 배웠다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갔다 왔다고 해서 이 지식으로 신학적 지식으로만 꽉 차고 성령이 자꾸 배제되면은 그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지식 충만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방인 선교로 말미암아 첫 번째 오늘 보면 이방인 선교로 말미암은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 10장에 있는 대로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무궁무진하게 그래서 오늘 이어 성부한 교회까지 이렇게 교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개척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아직도 미지의 자리까지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까지는 좋은데 이 땅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땅 끝보다 더 힘든 데가 있으니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땅 끝보다 더 힘든 데가 어디냐? 방 끝입니다. 이 방이 안 되는 거야, 방이. 징그럽게 방은 안 됩니다.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교회 다닙시다, 갑시다. 그러면은 갈까 말까 하면서 몇 사람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방 끝이 안 되는 거야, 방 끝이. 그래서 땅 끝보다 더 힘든 게 이 방 끝 전도. 방 끝 전도만 되면은 이거 진짜 할렐루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방 끝 전도인데 방 끝 전도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방 끝 전도 하려면 방 끝 해야 돼요. 방 끝 전도 방 끝 웃어야 돼요. 교회 와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서는 딴 사람이 되면 이거는 방 끝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끝 전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 끝 웃어야 돼요. 그래야 방 끝 전도가 돼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 보면 재단에서는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애들한테 하는 거, 부인한테 하는 게 손 엉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조금 고분고분해지면서 요즘은 좀 뭐라 그럴까, 애들도 좀 이렇게 잘 맞춰주고, 근데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생긴 그대로 그랬죠, 뭐. 지금 이제 생긴 그대로 안 하니까 얼굴도 조금 순해진 것 같아, 내가 봐도. 머리도 조금씩 벗어지고. 얼굴은 점점 까매지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가 봐도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땅끝, 방끝 이 두 가지를 다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너 다음 타자로 여호수아 가야 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면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세워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지 결과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다 끝까지 가서 이젠 다 됐다 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젠 틀렸다 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 과정을 보시지, 결과를 보시지 않으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 그거는 세상 이야기지.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건너뛰고 뛰어넘고,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예배드리는 거 우리하고 똑같아요. 복음도 우리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해요. 근데 한 가지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등. 그러면 이단이라 이거예요. 그러죠.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가 나왔는데요. 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는, 거긴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요. 말씀 참 좋습니다. 근데 왜 이단이냐? 거기 이제 귀신론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우리 기성 기독교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 땅에서 혼백이 120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할아버지 귀신도 있고, 결혼 못하고 죽은 총각 귀신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마귀의 장난이죠. 그런데 10년 전에 죽었던 할아버지 귀신이 거기에 붙고, 또 몇십 년에 죽었던 시어머니 귀신이 거기에 붙었고, 그래가지고 그 똑같이 흉내를 내니까 이거는 사람은 죽고 바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다. 지옥으로 바로 가거나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특히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120년 동안 이 땅에서 맘돌다가 지옥을 간다.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120년이 지나면, 그러면 그때 간다. 그 120년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노아 시대 때 120년을 그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귀신이 장난치는 것이지, 영혼이 그렇게 머물렀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예배 때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깊이 들어가면 살짝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 귀신 나가라, 시어머니 귀신 나가라, 이런 축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만 들리지 나머지는 성경 보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이런 기성교회보다도 더 정확하고 잘 풀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 귀신론 같은 거 하나 좀 틀린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안 믿으면 되지 하면서 그냥 거기 빠져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거 하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마지막에, 마지막 때는 제가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라고 했어요? 분별. 하나님 능력도 좋지만 저에게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기도는 계속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능력은 또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능력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면 뭐예요? 권능을 행하면 뭐예요? 병든 자를 불러 일으켜 세우면 뭐합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분별을, 마지막 때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통한 백부장 고넬료의 첫 이방인 구원의 사건을 우리 성경을 참고적으로 한번 보죠. 사도행전 11장 17절을 보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10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사실은 결국은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복음은 증거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모두들은 부요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영혼의 살찜을 얻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도화선이 된 거고, 즉 기폭제가 된 거고, 두 번째로는 환란 가운데 흩어져도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자,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으시기도 하고 흩어지게도 하시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나도 돌에 맞아 죽겠다 하면서 많이 흩어지는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서 흩어지는데 보니까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일단 유대인에게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을 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은 마치 불길이 퍼지듯이 이제 역사가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에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궁금해하던 헬라인들이 와서 듣고 점점 예수를 믿기 시작한데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전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래 보시죠.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시작했구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만 전파하면 기뻐한다.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1장 15절을 봅시다. 16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제 요 구절 가지고도 하루 설교를 해야 될 일입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여기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만 전파한다라고 섣불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생이 그랬어요. 내가 창녀들을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술집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창녀촌에 가서 그 창녀들을 만나고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퐁당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도 교회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막 연예인들도 막 데려다 놓고 신앙 없는 사람도 데려다 놓고 또 무슨 행사한다고 바자에도 좀 이렇게 품격 있게 하지 않고 그냥 막 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오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피해보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피해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만 전하면 내가 기꺼이 그 속에 들어가겠다 그 소리예요. 그런 것이지 그 어떤 세상의 방법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고린도 교회 가면은 나는 베드로에게 안수받은 사람이야. 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능력 안수해가지고 능력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등등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사도야? 진짜 사도는 12제자지? 자기가 뭐 따라다니기나 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래, 나는 12제자가 아니라도 좋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예수만 믿는다면 나를 함부로 해도 괜찮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만 전파된다, 되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가만히 안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부부간에 싸우다가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다. 친구간에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참음이어야지. 그저 단순히 자기가 덤벼봐야 내가 질 것 같은데 그래서 참는 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는다 하는 그런 범주 내에서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런 것들이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한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 전도는 심는 곳에서만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사도행전 11장 22절 보죠.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까 읽은 대로 구브로에,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근데 그들이 듣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다, 이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모양이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22절 지금 읽은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디 가서 누가 전하든지 간에 아이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지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 인천 만수동에 가면 만수교회가 있습니다. 만수 순복음교회. 거기 이제 목사님이 그때 성도가 한 10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거기서 신학교를 이렇게 군소신학교인데 거기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신학교를 세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신학교에서 개척 나갈 때마다 누구를 데리고 나가냐?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이 어머니 이러다가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하는 건 좋습니다만 저는 사실적으로 반대고요. 신학교 하는 건 좋습니다만 교구장들 또 남전도 회장들 또 집사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신학교 보내가지고 개척한다고 나서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이 손해보냐? 하나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에서 있는 것보다 그분들과 함께 나가서 개척해서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전도하면 그게 하나님 더 유익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는 점점 줄어들었죠. 지금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신조는 뭐냐면 하나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믿음에 실족한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 뭐라고 전도합니까? 전도할 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그렇게도 말하지만 거의 그렇지 않죠. 빨리 본교회 회복하셔야죠. 가까운 교회 가셔야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의 원칙이죠. 그래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급파를 합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말씀에 능통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더 안디옥 교회를 굳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예루살렘 교회에 복을 주시는 비결이라는 것을 몰랐든지 알았든지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제한 없이 이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까지 알게 됩니다. 자, 재밌는 말씀입니다. 아주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1장 23, 24절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충만한 교회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가 있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갔지만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바나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혹시 조금 위축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품어 안을 때가 있고 내쳐버릴 때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만큼은 어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서 기다려야 되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야속합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전도만큼은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가 오면 전도하는 자리로 얼른 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끔 하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때와 정화를 주셨지만 전도의 만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냐 이거죠. 사도행전 교회는 그랬던 교회들입니다. 자, 네 번째 가서 훈련하는 교회. 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하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전도하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결국은 동역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바나바는 가르치는데 아주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복음을 단순히 들었던 복음자들에게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바나바가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과정이라고 써있는데 첫째는 모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즉 훈련시키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그냥 정통 투명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니까 거침없이 전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일하심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가보라는 사람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당시 은혜 받았던 사람이겠죠. 성령 받았던 사람이겠죠.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으로 뭐라고 하냐면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주의 종이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과연 어떤 한 성도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사랑으로 좀 더 둬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랴 매로 다가가랴. 사도 바울도 그 고민이 많아요. 이걸 한 대 치면은 교회 그만둘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그냥 두다니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굉장히 했던 것입니다. 주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큰 교회는 좋아요. 큰 교회는 설교를 이렇게 거침없이 하면 만약에 한 1000명 정도 있다 그러면 그게 뭐 누가 듣든지 그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 2-3명 놓고 하는데 만약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 중에 헌금하지 않은 분 있으면 나한테 하는 건가? 또 봉사하지 않으면 나한테 하는 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 나 바빠서 기도 못하는데 맨날 기도하라고. 이런 시험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데 자칫하면은 제한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주의 종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설교를 어떻게 하냐? 눈 감고 해야죠. 저 모니터만 보고 해야지 얼굴 보고 해서 눈 마주치면 큰일 납니다. 눈 마주치기 전에 한번 쓱 보다가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빨리 모니터를 봐야지. 눈 마주치면 사단 납니다. 이렇게 이게 주의 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차차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는 일꾼은 오늘 이 아가보라는 사람도 이 성령이 충만해서 흉년이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소리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 소리를 뭐 하고, 아유, 딴 선지자에게 내비두고 그냥 우리 혹시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잘 이겨냅시다.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크게 흉년이 돌리라고 한 것은 아주 그걸 계속해서 나발을 푼 거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막 그냥 옥에 가두고 우물 속에 가둬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 안 해. 나 이렇게 전해.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내가 뭐 개망신 나오고 맞아 죽을 일 있어. 안 하려고 하면 이 속에서부터 불이 올라와서 안 할 수가 없으니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에게도 그런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적어도 그 속에 그 정도의 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여기 앉아있지. 왜 여기 오늘 저녁에 TV 프로그램 뭐합니까?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 재밌는 거 보고 있죠. 그리고 안 되면 아유 하나님 앞에 조금 죄송스러운데 한번 유튜브나 볼까? 설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생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말씀의 교감을 가지고 이 듣는다는 거. 특히 요즘은 저녁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 2시면 다 끝나는데 이 저녁에 교회도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저녁 예배까지 하겠다고 난리를 피고 우리 목사님이 극성이라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시지 않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해야죠. 아직까지 제 생각은 그래요. 언제 우리 교회도 2시 예배 드릴지 모르죠. 사람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생각으로는 2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저녁 예배는 드린다. 예배를 1시간이라도 늘리면 늘려야지 왜 줄입니까? 앞으로 마지막 때가 오면서 점점 예배를 피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예배 시간이 줄어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설교 25분 넘어가면 장로님들이 시계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사인을 주죠, 목사님. 다음번에 당신은 딴 교회로 가야 될걸? 그러고 장로님들이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방송 설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CBS, GTS 이런 데서부터 처음에는 설교를 뭉텅이로 가져가더니 가만히 보니까 지네들이 편성표를 짜는데 이게 40분, 45분 설교, 39분 설교, 47분 설교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기네가 편집을 이제 맞춰서 해야 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설교를 29분으로 해주시죠. 28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 설교가 30분 안에 끝난다. 이게 아주 법제화됐다니까. 누가 시켜서? 이게 누구 죽는 거냐? 성도 죽는 거예요. 물론 설교 시간이 길다고 다 성도가 살고 설교 시간이 짧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말씀이 전파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놈의 방송 설교 때문에. 안 되죠. 그렇다고 제가 더 길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역시 이렇게 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해가요. 이 합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리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항상 동일선상으로 같이 가자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지만 까다로운 자녀가 있어요. 심부름 시켜도 세상 말로 그렇게 말도 안 듣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말 잘 듣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도요 10,000원짜리 심부름 시킬 자녀가 있고 100,000원짜리 심부름 시킬 자녀가 있고 1억 원짜리 심부름 시킬 자녀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보여줄 때, 너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으로 따집시다. 100억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너는 내가 100억에 준하는 복을 주겠다 하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10억만 줘도 교회를 떠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새 무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이 그릇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죠. 여러분, 방자라고 있어요, 방자. 방자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그릇이 주물러 나오지만, 이 꽹가리 같은 건 두드려서 만드는 걸, 그걸 방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만드는데, 요만한 그릇을 계속 이걸 치면은 늘어나서 커지죠. 여러분, 이 그릇의 폭은 무엇으로 넓히냐면, 순종으로 넓히는 거예요. 순종을 많이 하면 이 그릇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같이 동시에 있게 되냐? 감사와 순종하고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째. 서로 돕는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더불어서 이때부터 복음이 전파하면서 서로 돕는 교회가 되는데, 자, 사도행전 11장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가보가 뭐라 하냐면 흉년이 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흉년이 들었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먹을 것이 없고, 초대교회에서 뭐 서로 먹을 것을 공용하고 서로 함께 모이기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점점 피폐해져서 가난해지니까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좀 괜찮으니까 우리가 부조를 해서 우리가 헌물을 이렇게 또 돈이 됐든지 곡물이 됐든지 걷어가지고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함께 장로들을 편에 공개 이렇게 보내게 부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비롯해서, 또 바나바만 갔겠어요? 바나바라고 써 있습니다만,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 교회에 파송을 하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는 그 지교회에서 많은 부조가 올라오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소망을 가진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똑같고 목표하는 바가 똑같으며 가는 길이 똑같고 목적지도 똑같아요. 복음이 똑같아야 되며 성향이 똑같아야 되고, 그걸 누가 하시냐? 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두 개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대로 교회의 감독자는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덮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자칫하면 이탈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돕는 교회는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기로 하였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과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부흥은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따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부흥은 단순히 그저 규모의 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든든하고 견고한 교회. 든든하고 견고한 교회는 핍박과 환난과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교회죠. 아멘. 작은 1번 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 고초를 당한 후에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된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죠.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많은 혼란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19장 여기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매를 맞고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교회는 더 부흥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스데반은 죽었지만 대어를 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위로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울고 풀고. 여러분, 교회는 웃는데 웃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만 진짜 교회는 우는 데입니다. 울어야 돼요. 눈물이 마르면은 은혜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눈물 뒤에 기쁨이,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눈물 뒤에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없죠? 세 번째,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죠. 그때도 교회가 부흥되는데 사도행전 12장 27절 다음 주 주일 저녁은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는지 모르지만 재미있을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 사도행전 12장 17절 시작.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서 2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히려 복음이 더 핍박 속에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이 단단해지고요. 마치 저 시베리아에 있는 나무와 같이 아주 딱딱해지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더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평안한 데 있으면 안 돼요. 물렁물렁해집니다. 추운 데 있어야 돼요. 혹독한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만 그게 진짜 교회의 참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맨 아래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교회는 그 일의 주체가 되게 하시려고 세운 것이다. 결론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고 제 말씀이 어찌 다 하나님의 의도, 성령의 의도대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은혜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확장을 이방인에게 선교되는 것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까지 그 복음이 온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 걸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명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있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부흥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